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N 증문즉설 당신을 응원합니다의 월도입니다. 여러분도 매일 아침 각종 뉴스들에 귀를 기울이실 텐데요. 가끔은 한숨만 나오는 뉴스들에 머리가 아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살짝 눈을 돌리면 이런 사건, 사고 기사들과는 반대로 정말 따뜻한 마음 그리고 정이 오가는 뉴스들도 참 많습니다. 독거 노인을 도우며 사랑을 배달하는 사랑의 집배원, 장애를 딛고 예쁜 케이크를 파는 5 친구들, 이명의 팔순 할머니, 저소득층 공부방의 1호 개척처럼 자신보다는 남을 생각하고 자비의 마음을 나누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각박한 세상이라는 말들도 하지만 이렇게 따뜻한 마음들이 있기에 그래도 이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이 되는 거겠죠. 서로를 살피는 따뜻한 마음으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행복하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월도 스님과 함께할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핸드폰을 들어 010-7412-6331번으로 전화 주시면 월도 스님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드립니다. 이외에도 카카오톡, 이메일, 네이버 밴드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자님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BTN 증문즉설 당신을 응원합니다.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전화 주세요. 이 시간 첫 순서 월도 스님의 고민 상담소 순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시는데요. 연락 주신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예, 저는 부산에 사는 김종선입니다. 네. 어떤 사연을 전화 주셨나요? 올해 1월 23일 날 그 네. 제도에 네. 배 사고가 났거든요. 네, 뉴스에서 봤어요. 예. 예, 그게 이제 우리 동생이 실종돼 가지고 네. 아직까지 찾지도 못하고 있는데 네. 그래 이제 그 어머님이 네. 우리를 이제 그 오빠하고 내하고 동생하고 서인데 네. 이제 우리를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네. 다른 데 재혼을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오빠도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네. 동생하고 저하고 이제 어제하고 살다가 네. 53년 만에 소식도 없다가 이제 동생이 그렇게 해댔다니 네. 13일 만에 와가지고 보상금 내놓으라고 그래 제보고 그래 합니다. 네. 너무너무 답답하고 아직까지 바닥에 그러고 있는데 네. 그쪽에서 이제 재혼을 하셔가지고 그쪽에 애가 둘이 있거든요. 네. 그래 딸하고 이제 아들하고 있는데 네. 사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상금 내놓으라고 회사에다가 난리를 치고 네. 그러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네. 마음이 너무 그래요. 그러시겠죠.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요. 그러니까 동생 잃어버린 것만 하더라도 가슴이 아플 지경인데 네. 이제 그 동생 그 잃어버린 부분을 둘째를 치고 그 돈만 눈에 보인다는 얘기네요. 그죠? 네.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도 할머니하고 고모한테 그러면서 네. 참 힘들게 컸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뭐 그냥 이야기만 들어봐도 예.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 그러고 보살님께서 그래도 형제분들하고 의지하고 사시다가 또 이렇게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마음 아픈 일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거기에 또 그 나몰라라고 가셨던 어머니께서 오셔가지고 보상금 달라고 하는 부분의 환경을 보면 참 이 세상이 너무 각박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지요. 근데 보살님 어쨌든 예. 그렇게 속상하고 마음 아픈 부분을 아마 돌아가신 네. 동생도 누나가 그렇게 속상하고 마음 아픈 부분을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지요. 뭐 이럴 때일수록 더 마음 크게 가지시고 네. 오직 동생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살아생전 편하지 못한 세월을 보냈다면 그것도 일종의 업일 수 있거든요. 예, 나이도 젊습니다. 네. 어머니 사랑도 못 받으시고 또 아버지도 일찍 또 그렇게 되시고 예. 또 가시는 그 입장도 편하지 못하게 가셨으니 마음이 많이 아플 거라고 하는 것은 뭐 그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누나를 생각하는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네. 그냥 그렇게 아프게만 사귀기를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보살님께서 더 그 네. 정신 차리시고
예. 더 단단히 마음 잡수시고 동생 목까지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또 그러기 우리 위해서는 그냥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니까 예. 동생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보살님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예, 예. 그 어머니가 53년 만에 나타나서 자식은 생각하지도 않고 돈만 원하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 참 많이 속상하거든요. 예. 그걸 그냥 또 억울하고 못됐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좀 불쌍하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얼마나 부족하면 그랬을까 싶은 생각도 좀 하시고요. 예. 좀 넓은 마음으로 어머니 위해서도 예. 기도해 주시고 예. 먼저 가신 동생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셔서 예. 이번 생 못다한 삶 다음 생에서라도 좀 편안한 삶이 되도록 열심히 축원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신 분도 편안하시고 예. 또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우리 그 누님도 예. 좀 편안한 삶이 됐을 때 그게 오히려 먼저 가신 동생분이 바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오직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셔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예. 항상 그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는 것 자체가 예. 그 동생 먼저 가신 동생이 원하는 바일 거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그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스님. 고맙습니다, 보살님. 예. 네, 이렇게 전화 주셔서 또 큰 용기 내셔서 이렇게 전화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사를 드리고요. 부처님 예. 가피가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살님. 네. 사연 주신 분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참 뜻대로 안 되는 일도 많은 것 같고요. 정말 안 되는 부분이 환경 속에 더 안 되는 일들이 많은 걸 보면 세상이 참 잔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이치를 부처님께서는 인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랑이 약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부처님에게 의지하고 부처님 가피를 통해서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부분에 인연이 되기를 간곡하게 기원을 해봅니다. 모쪼록 시청하신 많은 분들도 아마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얼마나 착잡할까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냥 뉴스 이면에 또 이런 사연을 들어보면 더욱더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모쪼록 모두가 다 아직은 어리석은 중생이기 때문에 우를 범하는 일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삶은 물질보다 우선되어지는 부분은 바로 인간의 도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도리라는 자체는 자식이 부모를 위한 도리도 있고 또한 부모가 자식을 위한 도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식이 그 실종이 돼서 아직도 시신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보상금 운운하고 수십 년 만에 나타나서 자식은 보이지 않고 돈만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이 현실 참 착잡합니다. 모쪼록 모두가 좀 인간다운 모습으로 되돌켜서 부처님의 어떤 그런 자비심이 함께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스님 너무 반가워서 눈물이 나네요. 네, 보살님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김포 사는 이종숙입니다. 네, 이중숙 부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사연을 전화 주셨나요? 아유, 저는 사연이 많아요. 네, 저는 능인선언에 47기로 불교대학도 나왔고요. 네, 또 법화정사에서 그 법화경을 18번째 써가지고 부처님 그 사리탑에다가 묻고 그런 것도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 법화정사를 안 댕기고선 그냥 사경만 써가지고 가니까 안 댕기면서 이런 것만 써가지고 오냐고들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안 가져가고는 이제 끊치고 있다가 아휴 내가 그래도 써야지 그래가지고 하루도 안 걸르고 담은 몇 자라도 이제 법화경을 쓰걸랑요. 네, 네. 그런데 먼저는 거기 댕길 때는 그 사경을 써다가 그렇게 사리탑에다 넣었는데 지금은 그 사경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잘 싸서 재활용 버리는데도 이렇게 죄송스럽다 그러면서 갖다 넣고 그랬는데 네.
그걸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요. 아, 우리 보살님 아주 신심이 참 돈독하신데요. 네. 그 사경을 하는 부분의 목적은 보살님이 열심히 그 사경을 해서 마음을 부처님 마음으로 바꾸고자 하는 어떤 그런 그 신행의 그 입장으로 이렇게 사경을 하신 거잖아요. 네. 지금 걱정은 어쨌든 이제 사경 노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는지 하는 게 궁금하신 거죠? 네,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그럼 그런 부분은 인연이 닿는 곳에는 갖다 주더라도 인연이 닿는 곳이 없으면 네. 깨끗한 곳에서 소각을 해주세요. 근데 여기는 아파트라요. 아파트 네. 촌이라 소각할 데가 없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아파트니까 그걸 많았다가 네. 어느 이제 날짜 잡아가지고 예. 또 인연이 닿는 곳에 가지고 깨끗한 인연이 있는 곳에 가서 태우시면 되니까 그걸 뭐 매번 오고 가서 어떻게 처리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잘 마놓으셨다가 여러 번 마놓으셨다가 한 번쯤 이렇게 저 시골에 있는 절이나 이런 데 갔다가 태우면은 태울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재활용해 깨끗하게 싸서 내놓으면 안 될까요? 재활용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편하지는 않죠. 그 사경 그러니까 제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서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연이 닿는 곳에 가서 태워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네, 네. 저희 집 아저씨가 고관절 수술을 5번을 수술을 해가지고 병원에 한 몇 달을 있었어요. 네, 네. 그랬는데 몇 달을 그냥 있더니 나중에는 의사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자손들을 다 와서 마지막으로 보라고 그냥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참 너무 기가 막혀서 의사들을 그냥 막 니들이 의사냐고 돈 다 까먹고 빨아먹은데 의사냐고 막 욕도 하고 그랬는데 네. 그러는데 이제 우리 친구가 네, 네. 그러면서 전화가 아저씨 어떠냐고 전화가 왔길래 우리 집 아저씨 얼마 못 산대 유족하대 기도 좀 해줘 이제 이 소리가 얼른결에 나왔네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럼 기도해주고 말고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이가 기도도 하고 또 우리 거기 병원에까지 찾아오고 그랬는데 나만 보면 다 보문이 아니라 날마다 전화를 해요. 교회 네. 한 번만 와달라고요. 네, 네. 그래서 지가 그 기도해달라는 죄로다가 내가 한 번은 가줘야지. 가도 내 마음은 항상 뺏기지 않고 너희들이 기도하면 나는 간센보살 불러가 앉았고 너희들이 저기 교회 노래하면은 나는 부처님 전에 가는 노래를 하고 앉았는다. 이제 이 마음으로 갔었어요. 네네. 한 번은 딱 갔었는데 그저께 지난 일요일 날은 이 동네 교회를 와가지고 나를 데리러 왔다고 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고 일요일은 우리 애들이 와서 못 가. 이제 그리고 끊고는 나중에 우리 이런 걸로 해서 서로 의르상하게 하지 말고 친구로서 새겨가지고 너무 권하게 하지 말라. 너무 다친다. 이제 이래가지고 끊었걸랑요. 네, 잘하셨네요. 근데 마음이 항상 그냥 뭐가 뭉클하게 있는 것 같고 네. 그한테 매여 사는 것 같고 그냥 그러네요. 근데 이제 보살님께서 절박하시니까 누구에게라도 기도를 해달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되지만 네. 처음부터 출발은 좀 잘못됐잖아요. 그분이 종교가 우리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계셨을 텐데도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던 게 좀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네.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분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쾌차가 됐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기도해달라기 전에 옛날에 서울 살 때도요. 네. 하도 지네 교회 부흥에 온다 가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친구 의리로 상해서 내가 한 번씩 갔다 오곤 했었어요.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종교를 의리로 가는 게 잘못된 거였어요. 의리로 가는 게. 네, 처음부터 단호했어야 되는 거죠. 네. 딴 건 몰라도 종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리로 오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보살님께서 그 처세를 잘 하셨는데 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노력해준 건 고맙지만 나는 종교가 이거다. 그러니까 네. 더 이상 종교에 대한 얘기는 나한테 강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네. 앞으로 의리를 주고 받고 의리로 오가는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하느님을 붙들라고 그래서요. 네. 나는 제일 하느님이 제일 미워 싫어한다.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미워할 필요도 없는 거고. 싫어한다 그래. 나는 믿고 의지하는 곳이 있으니 나한테는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딱 자르는 게 정확한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보살님도 절대 하나님 미워하지 마세요. 네. 네.
아주 그래서 불교 방송은 꼭 틀어놓고 졸려오면 그걸 틀어놓고 보아가면서 기도를 하고 내가 그리 걸랑요. 네, 우리 보살님처럼 불교 텔레비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또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불교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마음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ARS 그것도 가끔가다 누르고 저도 네, 그리 네. 걸랑요. 고맙습니다, 보살님. 네, 감사합니다. 네, 부처님 가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방금 사연 주신 우리 보살님처럼 마음이 약하신 불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부분은 의리로 다니고 친분으로 다닐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조금 들어주려고 해서 마음을 내다 보면 그것 자체가 그에게는 크나큰 어떤 용기가 되고 또 다른 부분을 요구가 만들어질 수 있기에 그 빌미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정확한 어떤 그런 신심을 가지고 당당해질 수 있는 불자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열심히 정진하셔서 행복한 삶, 여유 있는 부분의 삶이 주인공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네, 4404님 반갑습니다. 스님께 여쭤볼 것이 있어 똑똑 몸 두드려 봅니다. 어떤 궁금증이 있으신가요? 저는 매일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 지장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전에는 술과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약으로 먹고 있어요. 그래서 독송을 하다가 그런 부분이 나오면 저는 약으로 먹고 있습니다 하고 읽어 내려가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싶습니다. 기도 중에 의문이 생기셨군요. 궁금하신 점 월도 스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경전을 공부를 하거나 할 때 그 대개보면 불자들이 마음으로 많이 걸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계율을 떠올리게 돼 있고 그 계율 중에서 육식을 금한다라고 하는 부분의 생각이 너무 강해서 기도를 하면서도 이것이 가피가 될까 또 내가 하는 행동이 업으로 연결되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부분으로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한 편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연 주신 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장경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끔은 본인이 육식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걸린다라고 하는 말씀이신데요. 세속에 사는 어떤 불자로서 우리가 모든 부분을 다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몸이 약하셔서 약으로 육식을 취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경계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계율이라는 자체를 이야기하면 초발심 자경문에도 선지범계차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 자체는 때로는 지키고 때로는 열고 때로는 닫고 때로는 범하고 또 이런 소위 말씀이 계시는 걸 보면 계율이라는 자체는 바로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한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가르침을 계율이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지금 위기 상황에 빠져 있고 고기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부자님들이 모든 부분을 합리화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되도록이면 지킬 수 있으면 지키는 것이 좋겠지만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는 그 부분이 꼭 제의식을 가지고까지 그렇게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건강 되찾으셔서 항상 부처님 가피를 함께 하시는 불자님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율 때문에 건강을 해치거나 계율 때문에 소위 먹어야 될 부분을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절에서 먹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억지로 취해서 먹는 부분은 좀 삼가해야 되겠지만은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는 먹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순서 미니 법문 순서입니다.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핑키카라고 하는 젊은이가 부처님을 찾아와서 온갖 욕설을 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자코 그 핑키카가 욕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한참 욕을 했던 핑키카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부처님에게 실망해서 잠자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 지켜보시던 부처님께서는 핑키카에게 묻습니다. 핑키카요, 당신은 지금 나를 위해서 많은 욕설을 했다.
그 욕설을 한 나는 그 부분을 결코 지켜만 봤다. 만약에 당신 집에 손님이 왔을 때 당신은 그 손님을 무엇으로 대접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핑키카는 많은 음식으로 대접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많은 음식으로 대접하려고 했지만 손님이 그 음식을 접하지 않고 먹지 않는다면 그 음식을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을 때 핑키카는 그것은 내가 먹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핑키카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은 나를 위해서 온갖 욕으로 대접하려고 했지만 나는 그 음식을 대하지 않았고 그 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음식과 그 욕은 누구의 몫이 되겠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핑키카는 고개를 떨고 부처님의 말씀에 감동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사는 모습을 보면 상대방의 행위에 따라서 본인 스스로가 마음이 급해지거나 마음에 화를 내서 서로 대적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내 스스로가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반응할 일이 없습니다. 오직 고요한 마음, 청정한 마음,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내 마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불어서 함께하되 이익이 아닌 곳을 가지 말고 내가 마음이 동하지 않은 곳에 동하지 않는 부분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 그것이 진정한 불자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 시끄럽다고 말하지만 내 마음이 고요하고 고요한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불자들로 살아가신다면 이 험난한 세상이 편안한 세상의 주인공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부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불자님들이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사막이 아름답다는 것은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어린 왕자의 작가 생떼제페르의 말입니다. 수도꼭지를 틀어 항상 마실 수 있는 물보다는 힘들게 달리기를 한 후 마시는 물이 더욱 꿀맛이겠죠. 사막을 헤매듯 아득함 속에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건 오아시스가 있다는 희망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 내는 하루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